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안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이 앞에 나오는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반복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한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이제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7절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꺼이, 기쁘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따뜻하게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처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9장 26절 말씀 자막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처음 찾아갔을 때는 그랬어요. 처음 찾아갔을 때는 사울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를 이제 시간이 지나 기꺼이 기쁘게 따뜻하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이때 한 15년 30년 정도가 흘렀을 것으로 최소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관계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었고 오해가 풀어졌고 이제 만날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제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오해, 해결되지 않은 것들 다 오해는 풀어질 것이고 또한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도 사랑으로 행했던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였던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행했던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고백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만 남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꽹가리가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찾아가고 또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죠. 여기에서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들이 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장로들이 다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자기의 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사역이라는 것은 심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 원뜻을 보면 심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는 통로가 될 뿐이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오늘 말씀의 본문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2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들었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들었도다. 이 들었도다라는 얘기는 전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전해지고 다시 소리내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소리가 들려왔으면 이 소리를 또 다시 전해주고 들려왔던 것을 또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문에 소문을 잇게 되는 것을 형상화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전하고 전해서 이것이 소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것을 폐했다라고 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과하게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또한 그가 얘기했던 것은 꼭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죠. 할례를 행해야지만, 결례를 행하여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또한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부분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여지만, 율법을 행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은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오늘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은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안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이 이제 당신이 온 것을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다.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서원은 나실인 서원을 얘기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에는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나실인의 정결법을 보면 민수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도 무교병 한 강주리 또한 기름 섞인 과자들, 무교전병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나실인 서원을 할 때에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정결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 이외에 4명에 대한 비용도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입니다. 개인이 굉장한 재력이 있지 않으면 혼자 결정해서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들은 것이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고 소문일 뿐이고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주를 믿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전하고 결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편지는 누군가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왜요? 바울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겐 소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몸소 움직여서 이방의 교회들에게도 바울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자라고 결의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들은 이전까지 왜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협을 당할 때 온 교회들은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한다면 이전에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원래 바울의 성정을 따른다면 바울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행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이 굳건히 지킨 것 오직 예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의 겉모습의 행함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것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왜 꼭 다시 그것을 지키려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갈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신이 붙잡혀서 로마로 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까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더라. 죽음도 각오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부탁하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례를 율법으로 행했다면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했다면 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행하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 때에 그것이 본질이죠. 복음이 본질이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안 해도 되고 좀 멀리 해도 되겠죠. 그런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저는 후회 많이 합니다.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왜 그 표현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러한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점점 말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는 더 각자마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데 하나님 영원한 것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 행하며 표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어주게 됩니다. 아직 주변에는 많은 소문과 오해들이 있어도 하나님 믿어주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오히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손을 붙잡아줌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선물인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해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오해들은 사라지고 모든 상함은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도 풀어질 것이요 회복될 것이요 오해는 사라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함으로 걱정하며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관계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아울리티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하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표현하고 말하며 하나님 서로 믿어주고 기대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안 좋은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품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기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격려하며 세우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잠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도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과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